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모리의 바버 더피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10%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는 자료를 보았던 거죠. 여러분,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급니까? 아직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이 10%나 된답니다. 바비 더피 연구소장은 이 연구조사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동그란 지구를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고, 그러면 지구 위에가 평평하고 아래도 평평하고 옆에도 평평하고 그 오른쪽도 평평하면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그는 다시 봤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10%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네모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현대사회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허황된 걸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 중에 뭐가 얼마만큼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바비 더피 연구소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 중에서 진실에 가까운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 노인 인구가 약 3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15%밖에 안 된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1%의 사람이 99%의 부를 독점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떠도는 헛소문에 불과하답니다. 약 50%도 되지 않은 부만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많은 진실들도 어쩌면 나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요.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네모다. 그럼 혼자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가 동그랗다 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네모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신앙을 가진 분들 얘기해보면 혹시 성경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또다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간 것이지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열왕기하서 8장 29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본 말씀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올바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가 완전히 제거가 돼버리죠. 하나님의 짱 우상 숭배에 한 결과였었는데 이제 오늘 열왕기하서 11장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의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되시죠? 남유다만 집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오늘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최후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이야기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는 죄악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패배를 했고 반드시 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라는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최후 승리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최후 승리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곳은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끊임없이 사단과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남유다에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왜 아하시아 왕이 죽었는지는 이미 아시죠? 괜히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곳에 놀러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 아하시아, 너도 아합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니냐, 너도 죽어라. 그래서 예후가 아하시아까지 죽였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즉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참 의미가 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아달랴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왜 남유다에 갑자기 여왕이 됐습니까? 왕비가 됐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강하게 할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이거 정략 결혼했는데 이거 증표가 뭐냐? 내 딸 데려가서 니네 결혼시켜라, 네 왕자하고.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아달랴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를 데려왔습니다. 남유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혼했어요? 여호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런 데서 자꾸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남유다 북쪽은 아합일 때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쪽에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남유다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달랴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달랴하고 여호람 왕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아하시아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또 자기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혼동됐을까 봐서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여기가 이해되시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다 죽였어요. 그럼 왕의 자손 누구냐면요, 아달랴의 손자들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달랴, 아하시아 아들이니까 손자잖아요. 추석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참 친척 관계가 혼동됩니다. 결국은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들 와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요, 아하시아의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왕의 손자, 즉 아달랴의 왕의 아들, 즉 아달랴의 손자들을 다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부터 이제 핵심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핵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요, 아달랴가 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왜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직접 보면 손자들을 왜 전부 다 멸절하고 싹쓸이에다 다 죽였을까? 손자들인데 아이고 이뻐해도 부족할 판에. 첫 번째는 권력욕 때문이 그랬습니다. 권력욕.
남편이 죽고 젊은 아들인 22세의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너무 젊다 보니까 태우로서 섭정을 한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지가 맘대로 뒤에서 조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남유다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달랴였어요. 뒤에서 아하시아는 앞에서 조종만 아하시아를 왔다 갔다 인형이에요, 인형. 어머니가 원래 북이스라엘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가 얼마나 독살스럽습니까? 아합을 좌지우지했잖아요.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달랴거든요. 아달랴도 포악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좌지우지. 그 말씀이 역대하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열왕기하서 8장 말씀이면 왜 남유다의 여호라함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아달랴 때문이었다. 또 역대하서 말씀에 보면 왜 아하시아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가? 아달랴 때문이었다. 엄마 아달랴. 그러니까 남편도 조종을 하고 아들도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종해서 자기가 뒤에서 마음껏 남유다를 조종하고 섭정을 했는데 이 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 조종하는.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22살 어린 날에도 한테 뒤에서 계속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들이만 집권을 하면 할머니 가만둘 리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낳은 애들을 갖다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애들을 다 싹쓸이 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력욕이죠.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이 아달랴로 상징된 하나님의 나라, 아달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또 아달랴 뒤에는 사단마귀가 있거든요. 바알로 상징하는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아달랴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조종하고 있는데 아달랴가 딱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의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어머니가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숭배 바알을 한다는 이유 명목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왕가를 갖다 전부 다 예후를 통해서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이다 이건. 그래서 아달랴가 밑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딱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우상숭배자로서 사단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게 무엇이냐? 다윗 왕가다. 다윗 왕가가 누구냐? 아하시아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싹쓸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다 전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같이 없애버린 거예요. 다윗 왕가를 아주 멸망을 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더 중요한 이거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아하시아가 다윗 왕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로보암이 아달랴의 조종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조종을 받아서 우상숭배하다가 징벌받아서 예후에서 같이 죽긴 했지만 문제는 아하시아는 분명 다윗의 왕가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가가 쭉 계속되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누구가 태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부터 싹을 재어버리고 아직 다윗 왕가를 아예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은 주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오죠. 열방을 다스릴 분,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분, 인류의 구원자, 머사이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리니 예수님이시네요. 열방 모든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예언의 말씀 변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죽어서 아하시아
좋다. 이 아합 왕가를 다 싹 쓸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못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하시아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4절까지 말씀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범죄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 뱀 아닙니까? 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주님이 아주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게 원시복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원시복음. 창세기에 나온 복음. 그 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창세기 말씀하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너하고 사탄 너하고 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네 후손은 예수님의 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크러쉬입니다. 아주 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완전히 십자가사에 패배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주섬주섬 깨진 머리를 주섬주섬 끌어안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주의 말씀이요.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죠? 십자가상에서 못 박았지 않습니까? 발에도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이 예언의 말씀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주 안간힘을 쓰는 것이고 지금도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걸 알거든요. 그럼 자기의 모든 나라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끊임없이 막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아하시아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헤롯 왕 때에도 사단마귀를 조종을 받는 헤롯 왕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하죠?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애굽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예요? 대적하라. 사단 마귀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단만 끊임없이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 예수님이 모두 오시지 못하도록 아하시아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하니까 2살 아래로 또 다 싹쓸이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백성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주님 믿는 성도 이 땅에 소풍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사단이 몰랐던 거죠.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입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참 사단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주님이. 이건 사단밖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은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가요? 여기서 2절의 말씀 주인공이 지금 여호세바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인간을 여호세바를 지금 앞세우셨습니다. 여호세바는 이미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들의 입장에 보면 고모입니다. 고모인 아하시아가 자기 아하시아의 동생의 자기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한 아들을 숨깁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깁니다. 그럼 2절에 요람왕의 누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죽은 아하시아 아들들에 보면 고모입니다. 고모인 요세바가 자기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볼 수 없어서 요아스의 아들만 어떻게 빼냈습니다. 지금 몰래 훔쳐서 어디로 데리고 왔죠? 그의 유모와 침실에 숨긴 거예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보면요, 이 요세바라는 사람이요, 정시 부인의 딸이 아니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녀를 요사베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고요, 후궁의 소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되죠. 사단이 허를 찔린 거예요. 허를 찔린 거예요, 지금. 후궁의 딸로 태어난 여자가 이렇게 큰일을 벌일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 묘수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 인생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다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랄 노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힘을 빼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묘수를 딱 놓으시면 허를 딱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후궁의 딸 요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자기 침실에 숨긴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건 아달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나이 중에 불과 6년간의 집권 후에 요아스가 갑자기 성지에서 짜장 나타나자마자 아달랴는 비참하게 권력도 있고 목숨도 잃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단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향한 비밀스러운 일은 사단도 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꿉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사단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묘수를 딱 쓰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묘가 신의 한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마귀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요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구하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주시고 은혜주시고 긍휼 베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시작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참 아달랴는 지금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열왕기하서 11장 말씀을 제가 다 세봤는데 9번이나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열왕기하서 11장 말씀은 인간인 아달랴, 그리고 인간인 지금 요아스, 또 누이 고모인 여호세바, 실은 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더 넓게 말씀드리면 바알이 상징하는 사탄 마귀와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죽음, 즉 18절 말씀, 16절 말씀에 끝에 말씀 보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즉 불과 6년, 아달랴가 6년 동안의 집권을 마치고 비참하게 칼에 죽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마귀의 목을 베시고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사단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주님께 분명 이유를 말씀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바알을 숭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상에 섬기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바알, 그들이 섬기는 사단 마귀와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미 패배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최후 승리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적인 말씀이네요. 이 말씀 준비하는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이 말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개인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의 시도가 일단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달랴처럼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는 3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연 매출이 $10,000,000가 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강덕영 대표는 6.25 시절에 태어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에게 구걸을 했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언제나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던 세상이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도 전혀 없었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재능도 없었지만 그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약회사에 말단 영업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유나이티드의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정신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 대표의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린 주님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아달랴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이야기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심으로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이 순간도 좇고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